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기록된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마태복음의 시작은 온통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족보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적어도 사람들의 족보에 대한 말이라면 맞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혈통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가운데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고 여자의 자손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구원자는 여자의 몸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언약의 족보를 보는 것은 오늘날 세상의 온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 언약의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셨습니다. 그 언약의 족보를 지키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언약의 족보를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조각해서 사람들에게 우상의 길을 걷게 했던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 큰 고난과 연단을 거쳐서 나중엔 성군 중에 성군이 된 다윗 왕조차도 인간의 죄 앞에서는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웠던 장수이기도 했던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전사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용서와 회개, 회복과 치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완전한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과 같았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도 그 족보 안에 기록된 사람들이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모두 연약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다 이루시기까지 기다림의 주제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왜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인교회 목사지만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무슬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한 무슬림 가족들을 만나면 그들의 사돈의 팔촌까지도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무슬림들의 관계입니다. 그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먼저 하면 방금 전까지 좋았던 분위기가 금방 순식간에 냉랭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분위기 안에 나 혼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싫었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 알 것 같습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자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무슬림들의 회당, 우리 자미가 하나 있는데요. 이들의 성일인 금요일만 되면 회당 안에서부터 마당 밖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희 교회가 5층이니까 저는 무슬림들이 어떻게 회당에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유심하게 봅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도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법처럼 꼭 손과 발을 다 씻고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들어가면 남자가 들어가는 곳과 여자가 들어가는 곳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의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전부 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절차만 보더라도 무슬림들은 그렇게 공을 쏟고 이들은 꼭 1년에 한 번씩 30일씩 금식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성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무슬림들은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족보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100%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들의 족보를 세상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죄 많고 혈기 많고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했고 깨끗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태어나실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는 그 실제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오셨던 하나님과 마리아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정결한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설렘으로 기다렸던 요셉 사이에서 갈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결단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했지만 요셉은 바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20절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를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요셉을 통해서 계속하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꿈속에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 있으라고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파혼을 생각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연이어서 요셉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오랜 시간을 기다려 오셨던, 그리고 이제 곧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이 파혼을 생각했을 때 그 꿈속에 나타나서 말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많이 슬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말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 깨끗하고 정결한 아내를 기다렸던 요셉은 상심하는 마음이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깨끗한 아내를 기다렸던 요셉의 기다림이 안중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슬림 국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는 분명히 내가 기다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다렸던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나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기다림 앞에서 요셉처럼 제가 바른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영국을 향한 그 기다림을 아예 접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터키를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기다림이 안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기다림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려 오셨던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오신 곳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 두 갈림길에서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인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선뜻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다렸던 것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길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업이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 요셉의 결단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깬 후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결단한 것이지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듣는데 임마누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단순히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뜻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아프기도 하셨고 그리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가진 예수님이셨어요.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3일 동안에 그 모든 고통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제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그 거룩한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마지막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한 주간에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병들고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아프다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